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으로는 조금 피곤하기도 해요. 교수 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인생 두 개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버거울 때가 있어서 가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해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강사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기준을 세워볼 텐데요.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인데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인데, 그래서 첫날 인원과 비교했을 때 마지막 날 인원이 한 명이라도 줄면 이제 부흥회는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인원하고 마지막 인원은 꼭 세요. 그래서 세봤더니 첫날보다 한 2명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부흥에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따뜻했고요. 그리고 반가웠고요. 식사 접대하시는 분들과 좋은 교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일 접대하고 또 선물도 주시고 이러저러한 사랑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예, 여러분 저를 또 보고 싶으실 것 같죠? 예,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도 의인이 꽤 되네요. 예, 그 올포원이라는 CBS 프로에 보면은 가끔 이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혹시 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59분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정의 영성입니다. 오늘 부흥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제 시작합니다. 5번에 걸친 잃어버린 영성을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됐는데,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고이 간직하셔서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내 영양분으로 삼아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집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세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부부만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또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이 삼중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이 삼중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게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가정 안에만 들어가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우리 가정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그냥 시어머니예요. 권사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텐데요. 우리 가정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영적 기준이 필요해요. 영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머니 아니면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만 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남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말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혼자만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볼게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네요. 첫 번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최초의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네요. 무슨 관계죠? 부부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셨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가 생겼네요. 뭐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네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네요.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네요. 사실은 인간관계 순서는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영성이란 주제에 맞추어서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접어두고 인간관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요 삼중관계의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부가 신랑 집 부모 있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신랑은 부모 집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납니다. 신랑은 몸은 부모 집에 있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게 신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합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다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합하다라는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어요.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둘이 하나가 되면 껌딱지 같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붙었다가 서로 헤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껌딱지 같이 달라붙게 되었는데 서로 찢어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원래 상태는 없어지고 완전히 찢어지는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과 동시에 둘 다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이게 그리고 원래 원칙입니다. 생명들은 탯줄을 2번 끊어줘야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났고요. 이 아이가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그 탯줄을 일정 시간 이내에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해요. 그거를 끊어주는 게 둘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탯줄은 한 번만 끊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탯줄도 끊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짝을 만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예, 안 변하면 더 이상한 겁니다. 결혼했으면 변해야 돼요. 이제는 내 아들 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 더 우선이고 내 딸 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출가한 자녀들을 집에 갈 때요, 아들이 출가했어요, 결혼했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딸 가진 부모님들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그 딸 보러 간다고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안 돼요. 거기 살고 있는 남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 보는데 아니에요. 내 딸 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요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어야 그 새로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탯줄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이죠.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죠.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부모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부부는 무촌이니까는 영순위, 부모는 일촌이니까 일순위, 형제와 자매는 이촌이니까 이순위예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일순위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각자 부모는 1순위예요. 형제 자매는 2순위예요. 어디 껴들어와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영순위입니다. 둘이 한 몸이에요. 박성덕 박사라고 정신과 전문인데 이분이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던 분인데요. EBS 방송에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이 분야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빙산은 얼음 위에 떠 있는 얼음이 아니죠.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산이죠. 그렇죠? 빙산의 꼭대기가 10분의 1 정도 보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물 아래에 있어요. 그러기에 보이는 윗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공히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있다. 전 여기서 친밀감의 욕구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요. 부부간에 친밀감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친밀감의 욕구라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과도 마찬가지로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래요. 여러분, 식욕 한 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다음 끼니 되면은요, 또 배는 또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루 3끼를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식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안 혼자 해결할 수 있죠. 요즘 밀키트 같은 것도 있고요.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도 기본적인 욕구예요. 하루 8시간씩 잠을 자줘야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데 별로 무리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인데 어떤 순간에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수면욕, 그냥 혼자 자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그날 채워져야 되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로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단순한 거예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 채워져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것이 문자를 통하건 눈빛을 통하건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통하건 그걸 통해서 서로가 확인이 돼야 그날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돼야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내가 밥을 차려줄 때 여보 고마워 한마디 하고요, 남편이 가끔 집안 청소하거나 설거지하면 고맙네 이렇게 한마디 해 주셔야 돼요. 맨날 하는 거 뭐 이렇게 맛이 없어, 그리고 설거지하면은 난 맨날 하거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냥 고마워하는 거죠, 그 자체를. 그러게 여러분, 부부 사이는 그날 친밀감의 욕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 변하는데 그 인간이 변할 리가 있습니까? 서로 안 변해요. 그냥 참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지고 항복을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가정은 항복하는 곳이야.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져. 근데 항복을 상대에게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져.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항복해.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항복해.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가르침을 늘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요,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우리가 50대였을 때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가끔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깨요.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우리 60대면 각방 쓰자 그렇게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보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우리 둘 다 지금 60은 넘었는데 둘이 지금 각방 안 쓰고 지금 혼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곡선과 서양 부부 애정곡선은 다르답니다. 서양 부부 애정곡선은요, 신혼초가 가장 관계가 좋대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점점 애정곡선이 하강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출가시킬 때 그쯤이 가장 바닥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다시 좋아진대요. 둘만 남아서. 그래서 서양 부부 애정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신혼초가 가장 좋았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바닥을 향해 가다가 출가시키고 나서는 다시 좋아져서 U자형이에요. 이게 서양 부부 애정 곡선.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 신혼초 가장 좋은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면서 출가시킬 때까지 바닥을 찍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출가시키고 나서 우리는 쭉 간대요. 그냥 우리는 L자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부와 서양 부부 다니는 모습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서양 부부 7080 그분들 보면은요, 서로 이렇게 지그시 어깨 동무도 하고 서로 손잡고 다니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7080이 손잡고 다녀? 얼레리 껄레리 그러잖아요. 그 서양 부부들은요, 서로 7080도 커플티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7080이 커플티를 입었다? 둘 중에 한 사람 조금 이상해진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는 거의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요. 그러면서 또 조용히 안 가요. 싸우면서 가요. 좀 천천히 가 이 왼수야. 그러면 너 좀 빨리 좀 와라 이러고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다녀요.
근데 요즘에 이제는 저도 60인데요. 이제 우리 같은 젊은 60들은 이제는 우리 선배들은 L자형이었고 서양 부부는 U자형이었고 우리는 찌그러진 U자형으로 가고 있어요. 변형된 L자형에서 조금 더 찌그러진 U자형으로 저희는 그냥 완벽한 U자형으로 가려고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매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해야 하나? 예, 말해야 알지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니? 서로 대화와 소통 속에서 오늘 일어났던 일과 오늘의 감정까지도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에 내 배우자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지? 거기까지 관심 가지면 그건 스토커예요. 와서 이야기해 주는 정도만 들으면 돼요. 오늘 무슨 얘기했어? 다 얘기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소통이 돼야 돼. 그것이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끈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예요. 서로가 무촌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전혀 무관한 관계예요. 이거 무서운 관계 아닙니까?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도 아니면 뭐예요? 부부 사이는 그래서 무서워요. 무촌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도 되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센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에요. 배우자의 조기 사망은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가장 큰 걸 100이라고 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두 번째가 자녀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에 금이 가면,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왜?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믿는 것, 그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함께 무너집니다. 인간관계의 핵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예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꺼이 희생합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이죠.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 속에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유전자가 DNA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있고 자녀의 외모 안에 내 외모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지금 6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90이 넘은 권사님 몇 분 계시는데 그 몇 분 권사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딸들한테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너네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우리 애들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아빠,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왜 우리는 한 교회만 다녀야 돼?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교회를 한동안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씩씩거려요. 심각하게 막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그때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속 마음은요 흐뭇해요. 아니 내 딸이 그럼 날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딸 아이 외모 속에 내 외모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얘는 확실한 나의 미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내가 뭘 먹지 않고 자녀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서 자녀가 배부르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안 그러죠? 네 배와 내 배가 다르지 뭔 소리요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 입에 뭐가 들어가면 나는 좀 덜 먹어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왜?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희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걸 당연하게 느껴져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미래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한마음 아닙니까?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은 자신의 미래예요. 자녀에 대한 어떤 것들을요 우리는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곧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게 자녀들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희생의 관계고요. 몇 년 전 이야기네요. 부산 서부에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이고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뭘 물어봐도 할머니는 똑같은 말만 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얘기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다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그러면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뭘 말해줘야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은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경찰이 좀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행색을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있더래요. 이때가 9월 달이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이 동네 주민이겠네 해서 동네 주민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출산한 딸 병원을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그 보따리 2개를 풀어 제꼈어요. 딸을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제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 밥이었어요. 이미 국은 다 식었어요. 딸을 보자마자 어여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은 다 사라졌어. 그렇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망각했어도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지. 흰밥을 먹여야 돼. 그리고 나물 몇 개 묻혀야 돼.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명 독거노인이라 그러죠. 제가 이 통계를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통계가 240만 명까지 봤어요. 우리나라 240만 명의 독거노인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주변에 복지사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복지사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통계에 자식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에게 들어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 좀 말해주세요.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녀 이름을 대는 분이 없대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냥 나 하나 조용히 살다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면 나를 버렸겠는가, 그거를 용납해요.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그러게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희생의 대상이면서 또 하나는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래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희생과 가르침으로 키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는 나와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언제까지 나올지 보장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숙이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빠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해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우리는, 제 아내도 대학에 선생으로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제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죠.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따로 떼놨어요. 토요일은 무조건 집에 있는다. 주일은 주님의 날, 다 교회 가는 거고요. 그래서 토요일만큼은 아무것도 일정을 잡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어요. 그리고 점심은 꼭 외식을 나가죠. 주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같이 살아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는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둘째 녀석이 한 2살쯤 됐을 때예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할 때요. 전화가 왔더니 쪼르르 가가지고 지가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큰아이가 현진이고 둘째 아이가 예진인데, 거기 전화하시는 분이 혹시 거기 현진 아빠 계시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얘는 예진이에요. 현진 아빠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없대요. 야, 너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래도 어른 한 개한테 바꿔줬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표정이 이상해요. 울고락부락하면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충 받고 끊었어요. 끊자마자 엉엉 울어. 2살짜리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이 서럽대요. 아니, 2살짜리 용어가 맞나? 서럽다는 말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장남이잖아. 그래. 엄마 장녀잖아. 그래. 언니도 장녀잖아. 그래. 나는 안 장녀잖아. 그게 왜? 그랬더니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 녀석이 따진 김에 따지는데 왜 아빠는, 왜 엄마는, 왜 항상 언니부터 먹으라 그래? 왜 언니한테 더 많이 줘? 더 많죠. 자기보다 큰데. 근데 그 둘째 녀석은 그 피해의식이 있는 거 우리가 잘 몰랐어요. 매사 따지는 거예요. 매사 왜 언니부터 해? 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현진 아빠라는 말에 터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 올 때 옆에 있으면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그랬어요. 어느 날은 왜 언니부터 말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예진, 현진 아빠입니다. 이랬어요. 아주 민감해가지고 걔 때문에 한동안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계속 있기가 좀 곤란해진 지경에 이르러서 사표를 던질까 싶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그래, 이참에 목회하자. 교수직을 던지고 그냥 목회나 해야 되겠다.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학교 더러워서 못 있겠다. 나도 그냥 목회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알아. 그냥 학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도 만만치가 않대요. 근데 학교는 또 학교 있기는 싫고, 그래서 일찍 조퇴했어요. 조퇴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 둘째 녀석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기만 해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네. 나도 지금 기분이 꽝이에요. 나도 지금 힘들어.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내는데 그날은 짜증을 받을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나도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달리 짧고 굵게 소리를 질러서 진압시켰어요. 근데 얘가 아빠가 너무 달라, 평소와.
그러니까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야, 똥 깨고 뭐 오늘 내가 너랑 말 섞을 에너지가 없다 그랬어요.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착가닥 잠 거예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엉엉 울어요.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통곡을 해요. 지 애비가 다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앉은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꽝꽝거리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그 2살짜리가 의자를 들고 왔다 놨다 해가지고 얼굴에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야야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야, 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7번째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를 순서대로 대래요. 야, 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리고 막 뭐라고 엉엉 울어요. 알았어. 내가 말이야. 요거 잘못했고 그랬더니 그건 2번째고 이러면서 10가지를 대는데 10가지 그거 찾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문 밖에 서서 1시간 동안 내가 회개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문을 착 열어주면서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네요. 며칠 뒤에 또 이제는 빨리 집에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또 입이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또 입이 나왔어. 이거 어떡하면 좋지? 소리 지르면 또 1시간 회개해야 되고 말 섞을 에너지는 없고. 그런데 내 아내가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얘가 막 짜증을 내는데 엄마가 받아줘. 걔하고 대화를 해요. 애가 막 짜증을 내면 엄마가 들어줘.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좀 이따가 얘가 또 얘기해. 내가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쏴붙이는 사람이 지 새끼한테는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둘이서 그냥 똑같은 말들을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고 나더니 우리 막내 녀석이 울면서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하고 걔가 회개하고 엄마가 걔를 끌어안고 둘이 울면서 끝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준 엄마는 회개를 받았고 소리 지른 저는 1시간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설득해야 돼요.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설명해야 돼요. 힘으로 눌러서도 안 돼요.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사상가가 있어요. 이분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부모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자녀들은 그대를 통해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생명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부모고 육신의 부모는 양부모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친부모입니다. 친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내 고집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이 아이의 친부모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친부모가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도 배우면서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써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살아요. 야, 너 기도 좀 해. 본인부터 기도하세요. 성경 읽어. 그냥 본인이 읽으세요. 아이들은요, 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영성가인 헨리 나우먼이라는 사람이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도 좀 공감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한 20-30년 있다가 나중에 짝 만나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될 손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손님이 초딩, 중딩, 고딩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이거를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라고 말하시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 눈치 빠른 손님 미안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손님에게 모독을 하면 그 손님 나중에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 이러고 저주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언젠간 떠날 손님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매일 밤 우리 아이들을 안아줘요. 큰 녀석 안아주고 둘째 녀석 안아주고, 때로는 또 둘째부터 하고 셋째부터 첫째 하고, 순서가 늘 똑같으면 또 둘째가 뭐라 그러니까 아무튼 보는 대로 안아주면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꽉 껴안아줘요. 그러면 애들이 눈치를 채요. 오늘 주례했구나. 주례한 날은 더 끌어안아줘요. 이 아이들은 언젠간 내 품을 떠날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칭찬과 격려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자녀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존중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3개를 읽었죠? 하나하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야,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준 계명이에요. 당신도 아내가 있잖아.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 당신도 결혼했잖아. 간음하면 안 되지. 어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 어른 남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그 부모의 연령대는 노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십계명에서의 부모는 노인이에요. 구약시대에서의 노인은 약자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이미 자녀에게 상속이 끝났어요. 본인의 남은 삶은 오로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같이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면 그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1차적인 의미가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70, 80 되면은요,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럴 때 자녀만큼은 그 가벼워진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공경하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돌보라는 뜻인데 4가지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원래 의미가 의, 식, 주, 장례식. 의,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잠자는 것, 장례식까지 책임지는 것. 요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면서 끝까지 돌보라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당시 사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요. 여기 죽였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쳐서 죽인 사람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저주해요. 그 자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를, 그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면 약자가 된 그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없어지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한 계층이라도 없어지면 나머지 계층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인된 세대를 자녀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카베드 동사 쓴다 그랬잖아요. 그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으로 나올 때는요, 목적어가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라요. 구약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가 아니에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그렇다면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돌보듯이 똑같이 부모를 존중하고 돌봐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로 10의 1조를 드린다면 부모에게도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저만 주장하고 있어요. 요 카베드 동사를 효도와 연결시키는 논문은 제 논문이 1호 논문이에요. 제가 지금 봐도 탁월한 논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구약학자들은 효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효도에 관심이 많은데 본문을 봤더니 이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부모 11조를 다니면서 강조합니다. 부모 11조를 출애굽기 10장 부모 계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93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첫 딸 아이를 데리고 요 녀석이 한 3개월쯤 됐을 때예요. 한국에 왔더니 뭐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방 2칸짜리를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 남동생한테 넌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할지니라. 어머니랑 합방하고 걔가 살던 방을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아내와 큰딸 그 한 방, 그 다음에 옆방에 어머니와 우리 남동생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건너오라 그래서 그 당시가 8월 달이었는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집은 9월 달부터 우리 소득의 10의 1조를 부모님에게도 하자. 10의 1조는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하고, 또 다른 10의 1조는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11조하고, 또 다른 10의 1조는 너희 시부모님들에게 11조를 하도록 하자. 꽝꽝꽝 그랬어요. 그때 여동생 둘이 그래 좋은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오빠 유학 가는 동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님 돌보느라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어. 우린 또 장남하고 결혼해가지고 둘 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 오빠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젠 오빠는 엄마 책임져. 말 안 들어요. 이촌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뭐 어떡합니까? 나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소득이 생겼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은 교회 11조하고 10만 원은 옆방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 11조하고 10만 원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한 2달쯤 지났어요. 제 아내가 상의할 게 있대요. 뭐? 그랬더니 그거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부모 11조를 하면 생활이 조금 엉망이래요. 안 하면 좀 빠듯할 것 같대요. 그러면 어차피 정상이 아니네. 그렇잖아요. 하면은 생활이 엉망이고 안 해도 조금 빠듯하고 어차피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이라도 하자.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어요. 2달쯤 지났어요. 저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갔더니 내 아내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11조 때문에 또 뭐라고 또 좀 화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11조 얘기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합의를 했어요. 그게 부담이 되면 11조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또 다른 11조를 반뚝 자르자. 그거 가지고 양가 부모에게 보내자. 그거는 괜찮겠대요. 통과. 그리고 매번 드리기 귀찮으니까 자동 이체시키자. 그것도 통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 이체시켜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내 아내도 교수가 되고 해서 좀 액수가 불어났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부모 11조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린 지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장인어른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에서 이제는 다달이 응급비를 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모 11조를 받고 계신데 늘 쪼들려 하셔요. 내 아내가 작년에 아빠는 왜 이렇게 쪼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 수입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쪼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나이 되면 자식들은 그 나이 돼야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 우리라도 좀 목사인 장인 이해하고 좀 돕자. 알았어. 지나갔어요. 어느 날 9시 반 25일입니다 25일 9시 반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니한테. 얘야, 어머님 웬일이세요? 야, 그거 부모 11조 안 온 것 같다. 어머니 그거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갈 거라고. 여기 은행이야, 한번 알아봐줘.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전화 끊었어요. 끊자마자 장인 어른이 전화하셨어요. 차 목사, 예, 웬일이세요? 그 부모 11조가 아는 것 같아. 아니 왜들 그러세요? 전화 한번 끊어보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끊고 국민은행에 연락했더니 자동이체 기간을 최장기로 해놨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기한이.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달 두 분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최장기로 연장시켜놨어요. 그때 알았어요. 매달 25일 날 양가 어른이 9시 반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찍어보는 걸. 그렇게 민감한지 몰랐어요. 그 시간에 없으면 바로 전화 와요. 가끔 우리 딸들한테 우리가 보내는 통장을 보여줘요. 거기에 써 있어요. 부모 11조라고. 우리 두 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뭔지 아냐? 알아. 뭔데? 부모 11조.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해야지. 너희들 엄마 아빠가 부모 11조 하듯이 너희들도 해야 돼 라고 지금부터 교육시키고 있어요. 꼭 꼬박꼬박 받아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큰 복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들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반뚝 잘라가지고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주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애들이라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받으면 뭐 할까? 우리 그거 둘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 받으면 그거 몇 푼 되겠나요? 우리는 그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둘 다 그래도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교원연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가지고 뭐 할 건가? 우리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손주들이 있으면은 걔들을 위해 다 쓸 것 같아요. 더 얹어서 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워야 그 자식들이 내 딸들을 공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 자식만 챙기면 그 자식의 자식도 그 자식만 챙길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온 가족들 초청한 이유는 자녀들 부모에게 좋은 말 할 때 부모 11조 해라. 요거 말하려고 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부간에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또한 부모는 약자, 존경과 보살핌의 관계예요. 설교 초반부에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제가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되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 정신이에요. 유교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이에요. 명심보감은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 정신입니다. 유교 정신은 부모 중심 가치 체계고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때 잘못된 유교 가르침을 따라 어머니를 택하면 부부 사이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때 눈을 지그시 감고 성경 말씀을 따라 아내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그리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너 안 본다, 나쁜 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에요. 감정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잠시의 냉전을 각오해야 돼요. 그때 어머니를 택했다간 내 가정은 끝나는 거라니까요. 끝나면 그 어머니가 해피하실까요? 아니에요. 불행해요. 잠시 외면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때 아내를 택하면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요. 안 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더 이상 한 남자를 놓고 싸우지 않아요. 이미 아내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내 거야. 남편은 내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아들놈 내 편 들었어요. 마음으로 그럴 거예요. 난 아들 안 낳을 거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관계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이 움직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부모 돌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잊혀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자식이에요. 그 다음 부모입니다. 부부는 한 집에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 있어요. 그리고 한 이불 속에 있어요. 자녀는 한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어요. 부모는 다른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게 부모라니까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 존중이 그런 면에 있어서 부부 사랑보다 못지않게 중요해요.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표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남겼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친정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상이 안 되나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거 먹다가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을 남겼다니까요.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죠. 먹다가 그래도 날 생각해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드렸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 고마운데 며느리가 아니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와?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넌 내 식성도 모르니? 곧다우로 얘기했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경우에 기분은 상할 거예요. 먹다 남은 걸 가져와? 기분은 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야, 그래도 먹다가 나를 생각해 줘서 고맙다. 내가 잘 먹을게. 그러고 가잖아요.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은요, 넌 어떻게 먹다 남은 걸 가져오니? 그러면요,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요, 본인은 얻어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다음은 그런 먹다 남은 것도 없어요. 이제는 본인이 못 먹어서 억울한, 못 먹어서 한심한 거고요. 더 한심한 거는 부모에게 효를 표해야 내 아들이 복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며느리를 다시 효 안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표정 관리 잘하고 축복하시면 혹시 압니까? 언젠가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선생님이면서 마지막 선생님이에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 30년 인생 선배로서 맨 처음 보는 교사가 부모예요. 그리고 자라면서요, 자기 엄마 아빠를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그 나이 되면 똑같이 해요. 흉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만큼은 마지막까지 교사여야 돼요. 최초의 교사이면서 마지막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먹어도 품위 있게 얻어 드셔야 돼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잘 먹을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멋있나요? 여러분,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한테 정말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정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가정은 먹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냥 내 마음을 두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심리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해지면 인생은 온전한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면 인생은 지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고 마지막으로 가족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우리 목사님도 가족 찾아가세요. 임 목사님도 가족, 여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가족 찾아가세요. 가족 찾아가시고 있는 데서 마이크로 노래를 해주세요. 여러분 찬양대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다 가족 찾아가시고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뜻을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족별로 오신 분들은요, 가족들의 손을 잡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부는 부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이라면은 안고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 한 방울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 방황하고 힘들 때 그것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며 기도하세요. 가족끼리의 그 기도는
우리 가정을 단단한 말씀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혼자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가슴 안에 우리의 가족을 품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가족을 위해서 함께 옆에 계시면 손을 잡고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주고받지만 또한 많은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을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를 하나님 아시지요. 부부 사이가 온전한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부부 사이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가정이 단단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마다 부부 사이가 보다도 돈독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가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들이 충족이 되며 서로가 두 손 잡고 서로가 축복하며 서로를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가 됩니다.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쳐도 자녀들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희생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모습대로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향해 희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깨 위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깨 위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풍성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은 약자입니다.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5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끝까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존경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5가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통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무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영성 하나하나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위기와 아픔 속에서 덮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가
보다 더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육체적으로 온전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틈이 벌어지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가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주신 짝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 그 사이가 보다 더 오늘 믿음을 통하여 더 사랑과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왔어도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러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약자입니다.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고난의 영성, 풍기도의 영성, 예언자의 영성, 나무의 영성, 가정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이 영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깁니다.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며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따라 남은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